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또 좀 정리하는, 한 해를 정리하는 또 그런 또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나서 보니까 15년, 목사가 된 지 15년이 지났고 또 이 교회에 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저보다 뭐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난 15년, 20년 가까운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지나오게 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숙제를 좀 드리고, 저도 이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같이 좀 풀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구절은 지난주 여러분들이 읽었던 구절하고 별 차이 없는 그 같은 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좀 이번 주에 나눠서 하려고 지난주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번 주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좀 다시 적어왔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라는 제목인데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들이 좀 곳곳에 좀 많습니다. 봐야 할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유다의 아하스 왕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9년을 통치했다. 지난주에 읽은 구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지는 않았다.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이스라엘을 치자 호세아는 항복하고 해마다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한 번은 그가 이집트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 도움을 요청하고 해마다 아시리아에게 바치던 조공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자 살만에셀은 이것을 알고 호세아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서 살만에셀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다. 성을 포위한 지 3년 만인 호세아 왕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성과 고산 지역에 있는 하볼 강변과 메디아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PPT가 제 거가 프린트가 좀 덜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들하고 좀 지도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내용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시리아에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보다 한 130년 정도 가까이 먼저 멸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가 북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인데 제가 프린트를 잘못했네요. 저 위에가 북이스라엘, 밑에가 남유다, 유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왼쪽에는. 자, 하지만 이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파도 우리 아브라함 이후에 우리 야곱을 지나서 12지파가 소유하고 있던 땅들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땅은 다 누구 거예요? 한 민족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거예요. 나라는 갈라졌지만 어떤 민족이에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었던 거죠. 위에는 10지파가 그 기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눠진 거죠. 밑에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12지파가 자기네들끼리 지파를 형성하고 있다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제 남남이 됐죠. 하지만 이 나라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한 나라 한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어드렸던 이 구절에 의해서 나라가 점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정책에 따라서 이 민족들을 완전히 흩어가지고 여러 성에 보낸 다음에 거기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면서
어떤 사람들이 탄생해요? 혼혈된 사마리아인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에 읽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이 완전히 구별돼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차별하고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너희는 혼혈 민족이니까 우리랑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서 굉장한 그 갈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신약에 많이 나오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론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떤 개혁, 어떤 변화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생각을 요즘 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제도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신부들이나 교황이 하고 있는 정말 성경적으로 위배된 많은 잘못과 행동들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을 정당화하고 문제시 삼지 않게 되면서 교회가 변화하고 개혁해야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신호탄을 쏘고 유럽 전역에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개혁은 총 5가지였습니다. 솔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교회 안에 남겨져 있어야만 한다. 오직 믿음만이 남겨져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유럽 전역에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일어난 5가지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19절 22절 말씀을 좀 잠깐 보게 될 텐데요. 4장 19절 22절인가 보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마 4장인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읽으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맞죠? 4장 1절 4절에서 9절 20절 21절 요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셨는데 도중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만 했다. 이 말에 의하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도 꺼림직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사람들. 9절 그 여자가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였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절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이미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였음을 보여주는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는 별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요, 바로 그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옛날에 야곱이 그 베냐민 지파에게 물려줬던 세겜이라는 곳이 그리심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거룩하게 여겼던 그 산에서 그 성을 중심으로 그 산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기를 수도로 정해서 거기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지파는 각각 예배 드리는 장소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틀리더라도 드리는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갈라지고 만나지 않고 서로 갈라지고 대립하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완전 나라가 딴 나라인 것처럼 굴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처지는 아니죠. 사실 어차피 둘 다 망했고요. 어차피 둘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한테 혼이 났었던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다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좀 더 악랄한 민족을 만나서 강제로 흩어져서 혼혈 민족이 됐을 뿐이지 그들이 처음부터 혼혈이 되려고 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니 얘네들은 한 민족이고 정말 우리가 한번 같이 사랑해야 될 그런 민족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진 채로 서로 다르게 이런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문둥병자를 고쳐준 장면, 신약에서 문둥병자를 고쳐준 장면 10명을 고쳐줬는데 몇 명이 오죠? 한 명이 오잖아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이 돌아다니실 때 유독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도 이야기를 하세요. 강도 이야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레위인도 그 다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제사장도 그 다친 사람을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만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치료해줬다 라는 내용이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 나와 있는 그 율법학자에게 해주셨던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유대인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올해 이제 그 유대 관련한, 예수님 유대인이셨으니까 유대인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을 유대인들한테 읽어주면 요즘 유대인들이 설마 그랬을 리가 있냐, 설마 이 내용을 요즘 유대인들한테 알려주면 그렇게 얘기한대요. 설마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이 그 쓰러진 사람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이 그 도움을 받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 다친 유대인은 거부했을 거라고, 그냥 거기서 죽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그 정도로 갈라진 민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이 두 집단, 이 예루살렘과 이 흩어진 민족들을 모으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었고 다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백성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율법학자든 제사장이든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든 사두개파 사람들이든 어떤 팔을 막론하고도 너희는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었다라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놓고 쪼개놓고 부셔놓고 나만 마저 넌 틀려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게 바로 율법학자였고 그게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사두개파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했던 행동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을 사랑의 띠로 은혜의 띠로 묶으려고 해도 스스로가 거부하고 남마저 예수 너는 틀려, 사마리아 너희는 온열민족이잖아, 너희는 우리랑 상대가 안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타협했어 라고 한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다 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마리아인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제사장이었을 수도, 그 당시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던지 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태어났을 때 내가 사마리아인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맞다라는 문화가 나에게 있지 않은지, 그 생각이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져드리고 싶은 숙제입니다. 그걸 좀 더 키워서 우리는 옳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이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뭐가 그리 중요하니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대지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체는 하나님 그분뿐인데 왜 너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갖고 싸우니? 라는 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자, 거기 요한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아까 그 4장을 지나가면은요, 한 번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요.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게 시켜요. 그래서 요한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그들이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예언자인가요?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이 말을 원래 성경으로 보면 당신이 속한 그 그룹이 어디냐는 걸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유대지파에서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요? 바리새파의 모임에서 튀어나온 사람이요? 사두개파 사람이요? 도대체 당신 어디서 튀어나온 사람이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교회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인, 제자인, 아들인, 딸인 그런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것만 맞다, 우리 교회는 맞고 다른 교회는 틀리다, 우리는 다 제대로 했고 다른 교회는 제대로 안 했다, 이것만큼 교만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교만한 생각들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절차는 맞고 남이 하는 모든 절차가 틀리다.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뭐가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서 50절이요. 너희 중에 내게서 죄를 찾아낼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며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두 개의 내용에, 두 개의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식해야 될 건 위의 인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움직이고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 사람을 의식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우리가 옳고 우리만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영광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제가 우리 이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이 요한계시록 번역한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한테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유명한 시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담당 의사가 그를 위로하려고 이분에게 알렉산더 씨 탄성을 지르면서 당신이 맥박이 전보다 강해지고 호흡도 편해지고 얼굴색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완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방 침대에서 일어나 전처럼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침대에 누워있던 그 알렉산더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100가지 좋은 징조를 갖고서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뒤에 나온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징후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비로운 기부와 자원봉사와 그러나 우리가 이 누워있는 시인처럼 100가지 좋은 징조를 갖고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이뤄가고 있는지, 이 징후, 여러분이 기독교의 삶, 특유의 빛나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교회가, 내가 쓰러져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징후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계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입니다. 세 번째 징후는 우리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점을 잃게 될 때요. 우리 사고에서 우리의 욕구, 필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일만 생각할 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부의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많은 형제들, 자매들, 이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배운 사랑은 그 사람이 원래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진짜 없었던 사람이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 정말 사랑해서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바뀐 제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저도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교회에 있든 어떤 교회에 있든 이 교회를 떠나더라도 또 이 교회의 타이틀을 내려놓더라도 누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날 사랑하고 있을 때 내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제도만 가지고 규율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그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바리새파 사람이든 그 사람을, 쓰러진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아가시고 떠나가시기 직전까지 거론했던 민족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민족이에요. 왜요? 그들이 자기가 떠나면 계속해서 소외받을까 봐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 유대인 관련 책을 읽었더니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만 모이는 그 세겜 주변에 그 종족들만 모여서 사는 집성촌이 있다라는 얘기로 그 책이 마감되는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하셨던 얘기가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와 가시자 구름에 가려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의 마음을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까지 이 사마리아를 거론할 정도로 이 골이 참 깊었었구나, 이 민족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숙제, 또 제가 풀어가야 될 숙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떠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점들이 있을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자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는 되는데, 우리 안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히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예수님이 허락하셨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건강하게 풀어내야 할 숙제를 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만 맞다고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 또한 회개하고 바꿔나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리즈의 많은 부분에서 교회사 부분, 구원에 관련된 부분,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하고 있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또 우리의 후세, 다음 세대를 이 교회에 안전하게 정착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바꾸고 회개하고 바꿔 가야 될 책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또 이 유대민족처럼 잘못된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의 골을 깊게 하고 우리가 서로 갈라놓고 있는 일을 우리가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와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준비된 2021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마감하는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